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자신들의 어떤 엑소도스 출애굽을 위해서 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430년간 에집트에 살다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전혀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뭐 때문에? 지켜 구원받으라고? 아니죠. 왜? 이 율법으로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아 어떻게? 율법으로 통하여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에게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자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이거 지켜 구원받아라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자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다. 자, 이제 3페이지 마지막 절,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합니다. 안 가봤어요? 여기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자, 뒤에 보세요. 본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가 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말이 본이 헬라말로 뭐라 그랬어요? 헤테 아사 메타. 이게 헤테 아사 메타 이런 말이 뭐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페이지. 요한복음 은혜. 우리 저 권사님께서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은혜. 이제 있습니까? 찾아서 3페이지. 4페이지지요. 4페이지, 5페이지, 1페이지. 자,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오직 뭐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 우리를 택했어?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죠? 자, 이제 찾았어요. 권사님. 자, 읽어봅니다. 바울의 회심 장면에도 우리는 은혜의 교리를 읽을 수가 있다.
바울의 회심했어. 우리는 은혜의 교리를 읽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보세요. 사도행전 9절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자, 읽어봅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렀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 시내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봤더라. 소리만 들었더라. 그랬죠. 자, 읽어봅시다. 빛이 나타났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 바울만이 빛을 보았다. 그게 뭐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해 주고 이 빛을 선택할까 말래, 선택할래 말래를 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쥐약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여기 사람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이 빛을 이 사람에게는 보이고 이 사람에게는 안 보여. 거의 신통하잖아요. 이 빛이 비치는데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빛을 선택할래 말래가 아니라 하는 빛이 비치는데 이 사람은 빛을 보는데 이 사람은 빛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보는 사람은 뭡니까? 은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이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자, 몰랐지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도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다.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어?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어땠어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그게 믿음이며 그게 구원이며 그게 복음이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 은혜라고 한다. 자, 여러분 창세기,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아주 신앙이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 변했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샀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에집트에 내려가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자기 살려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100세 때 낳았던 독자 이삭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럴 때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뭐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로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뭘 걸으라 그랬어요? 목숨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뭐가 좋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무엇으로 판단해요? 우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저 사람 신앙 좋다. 그 다음에 뭐 봉사 헌신 중성 잘하면은 신앙 좋다. 그리고 예배에 그냥 빠짐없이 잘 참석하면은 신앙 좋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신앙 좋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그래요. 신앙은 뭐로 통하여? 뭐로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 예배로 통하여.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왜 그래요? 그래?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가 드리는 자는 거룩한 산제사는 첫째로 어떤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맞지 마라. 세대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자로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삶으로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이다? 제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변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늘 실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직분 다니는데 행동 하나도 안 변해서 왜 저럴까? 이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혹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첫째로 예배 모이는데 등한시 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는 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맹탕이에요. 명탕. 첫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예배 자리에 앉았다 이러다 아까 어떻게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다 생각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앉아 있는 거 그래도 그거 앉아 있는 건 좀 낫겠죠. 앉아 있으면 뭔가 듣기겠지. 그 중요한 거는 앉아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첫째로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점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당연하지요. 나빠지죠. 나빠져. 코로나보다도 앞으로 더 생겨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때 되면 교회 못 짜겠어요. 나라에서. 전염병이 그냥 옛날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막 되돌아가서 사람들이 팍팍팍 죽어나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 예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헌신 봉사 충성해도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등한시하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꽝. 예배. 그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아브라함 죽였어요? 죽이진 않았어요. 안 했지? 네. 바쳐나가 켰지? 네. 켰지?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예배했어요? 양을 예배했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제가 늘 얘기해요. 창세기 22장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얘기라.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번제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제가 목회를 갖다가 4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80년부터 시작해서 교육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몇 년 됐어요? 80년도부터 80년부터 제가 서문교육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일했어요. 그럼 몇 년이고? 43년이요. 43년이지. 네. 43년 동안 제가 전도사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강교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22장의 사건의 이 얘기가 하나님 당신의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깨달았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근래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래에 작년에 후반기 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당신이 얘기고 후성상의 얘기고 사람이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몇 년 후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셨을까? 2000년. 네? 아니다. 3000년? 3600년 뒤에. 자, 아브라함이 몇세? 1800년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BC 1800년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요? 2000년. 네? 몇 년 후에? 한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입상을 바쳐라 얘기했을 때에 죽이도록 놔두겠어요. 택도 없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깨달을 때가 지금도 깨달을지만 지금은 못 깨달았지만 수십 번 내가 설교도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된 자들을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얘기라는 것은 비로소 작년에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깨닫고 얼마나 참 무지하면서도 감사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바로 깨달아지는 게 있고 앞으로 지금은 들어도 맹탕인 것 같아도 10년, 20년 후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5년 후에, 내년 후에 깨달아질 때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진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보세요. 계속해서 자,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에스겔 37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빼다고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37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되지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새의 불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이 마른 뼈 얘기, 에스겔 37장의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 얘기를 제목으로 붙인다면 어떤 제목으로 붙였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다. 그리고 생기가 부러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다. 그리고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이 존재가 되었더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 취지는 뭘까요? 본래 이 말씀의 이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뭘까?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의 모습을.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얘기예요. 구속 얘기. 너희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 마른 뼈였다. 마른 뼈라는 말은 전혀 생명이 뭐가 없나?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른 뼈는 생명이라고는 조금만치도 없는데 너희들이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른 뼈 상태를 우리는 신약은 무슨 상태였다 그럴까요? 허물로가 죄로 죽었던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들어갔더니 생기,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기 들어갔더니 큰 뭐가 되었더라? 군대가 살아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빼다고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 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문제가 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것이라고 이야기를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도 기가 차서 마른 뼈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른 뼈들을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뼈가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실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스라엘 즉 뭐예요? 교회. 교회는 그렇게 마른 뼈처럼 죽은 자에게 작품인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나는 것은 인간이 살아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지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6절에도 똑같이 한번 더 읽어서 5절 6절 에스겔 37장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됐어요. 자, 그 밑에 읽으면 그렇게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에 이미 예시되었다. 바로 뭡니까? 마른 뼈의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입니다. 마른 뼈인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렇지요. 어디에서 야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다? 비웃다 하나 비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비워질 때에 비로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19장을 그 밑에 읽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주면서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다. 로마서 9장도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더라. 자,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뭐 했더라? 미워했다. 자, 미워했다는 말은 뭐란 말입니까? 택하지 안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냥 미워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안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이미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만들어 가요. 하도 말한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도 말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말한다니까 하나님이 한도뼈 때려버려요. 바로 죽여버리죠. 한도뼈 부서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손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의절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결혼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 그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한다. 여기 여러분들 창세기 25장 10절에서 15절이라 그랬는데 그거 창세기 28장입니다. 8장. 그거 미스프린트가 됐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에서 15절입니다. 28장이에요. 28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자, 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장, 32장 이제 야곱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하고 이제 나올 때 이 얘기가 31장, 32장이에요. 그 넘어갑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 군도가 그곳에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거기서 만나다라고 번역이 히브리어는 파가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쫓아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 잠깐 내려왔던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야곱이 이제 라반 집으로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32장 1절과 2절. 1절과 2절요? 22절 32장. 2절과 2절. 자,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안 지킵니까? 우리도 지키죠. 그래서 성경에 지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뭐까지 세신받고 안고 일어섬을 나시고 신명기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신명기자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를 끝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다. 32장 22절부터는 야복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끝내 이 사람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개입하시고 마른 뼈 같은 여러분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이 비로소 인식하게 된 날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준 날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전한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불쌍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뭐 믿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불쌍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은혜, 카리스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율법은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되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과 근거 없이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할 데 없고 공고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자신께서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은혜는 사람의 과거, 생각과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자, 은혜는 사람의 과거, 죄과 상관이 있다 없다? 관계없이 없다. 과거 죄하고는 상관없다. 둘째로 은혜는 사람의 공적과 관계없이 베풀어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런 건 상관없다. 셋째로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 갚음을 조건으로 베푸는 것 아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야 만든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 하이퍼 또 칼비니스트라는 것은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자도 알미니안주의다. 그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만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갚음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 자, 시편 116편 2절 그 갈로는 시편 116편 2절 116편 2절 그 갈로는 116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길을 보여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한다. 자,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인간은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갚음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저 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6절 그 위에 갈로는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마기 위해서다. 찬송하기 위해서다. 에베소 1장 6절은 그래요. 읽어봅니다. 그저 은혜는 그저 주는 것이다. 바로 그 형이상적인 은혜를 직접 가시적으로 육신에 담고 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7페이지 삶을 보면 되는 것이다. 그게 자신을 거부하는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저 내어주는 것, 그게 은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6페이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주님의 삶, 십자가의 삶만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자, 그 진리이신 주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갈로는 진리이신 주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주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주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는 어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은혜에 살아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표현. 그 은혜는 한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나 경량생이와 영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맞으신 것입니다. 갚을 필요도 없고 뺏길 걱정도 없는 완전 공짜로 우리 완전 공짜죠. 뺏길 것도 없고 갚을 것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죠. 진짜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우리가 다 우리 충만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는 은혜 위에 은혜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율법 모세로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통하여?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요. 은혜는 그렇게 갚을 수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는 성질의 것이며 성경에 나오는 모두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었으니 갚아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 구원을 취소시켰다는 말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본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바로 우리의 신분. 신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은혜 받은 자들, 그리고 성경의 권고가 선포되어질 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때로 실패하고 실수를 할지언정 그렇게 성경에서 요구되어지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경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성도의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그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옛습관 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자, 새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있지요. 성령도 있으시는 거예요. 여기 새 사람이 성령으로 통하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옛 습관은 누구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 성경은 요거대로 하지만 요거 없애야 된다. 요거 없애기 위해. 그래서 일심으로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예를 써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눈을 떼지 않으시며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 세상의 관점이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나그네 길이 몇 년? 130년인데 어떻게 살았다?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 그래요? 야곱이가 누구에게 머리를 안고 손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로라는 사람은요, 위치가 어떤지죠. 그 당시는 세상에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사람들 다 합쳤는 것보다도 세력이 강한. 왜냐? 고대 국가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함부로 말도 붙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래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그리고 자신이 평가하기에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고생 많이 했죠. 이런. 그러니까 환도 베풀어져가 쭈룩쭈룩 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집니다. 자, 끝으로 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험악한 삶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삶에 어렵나?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꼭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거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자, 3장 14절. 자, 무슨 장, 몇 장 몇 절 갈 때, 무슨 책, 몇 장 몇 절 갈 때, 뭐부터 먼저 생각해라? 몇 장 몇 절을 생각하고 책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예레미야 8장 23절. 예를 들어서, 자, 예레미야 8장 23절. 8장 23절. 앞에. 그렇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58절 가면은 예레미야 생각해보면 뒤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책은 머릿속에 싹 돌아가긴 되버리니까 몇 장 몇 절만 생각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3장 14절 베드로전서 찾아보면 돼요.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속.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만물을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그를 보고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5절 그들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시니 이에게 사실대로 부활이나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일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미 죽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었던 사람들도 어쨌든 무조건 다 심판 아니면 이걸 받으니까.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까 우리 허집사님 말씀처럼 택한 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복음 받고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 안 들은 사람은 뭐냐? 안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 많죠. 안 들었는데 어째 될까? 하나님 뭐로 통하여서 알게 했었을까?
복음을 통하여서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거로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 말씀.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또 5장 마지막까지.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즉 성도의 거룩한 삶과 교회 생활, 그리고 성도의 가정생활과 장로 등 직분자들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의 닥칠 7페이지 고난과 시련의 이유, 그리고 그 본보기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크게 둘러 나누며 성도다운 삶, 그 삶이 약이 되는 시련, 약이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 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당연한 것이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사셨다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것 이어집니다. 여기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사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 죽으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부활의 삶이었음을 명시하면서 성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육체가 죽으면 다른 말로 육신의 욕심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어여 부패 성경이 죽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3위 세상에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세상에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믿지 않는 세상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고통을 당해서 그러면은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뭐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를 알리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 믿는데도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김정민 집사가 지금 어려움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걸 보는 김정민 집사는 뭘 깨달아 그 말이고. 뭘 깨달아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그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깨달으라고 말이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갖다 모르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작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큰 지옥을 면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수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것도 거룩한 고민들을 많이 하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삶이 후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포함돼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은 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경고로 복음과 심판을 전하고 있다. 복음과 심판을 전하고 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심판의 경고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인들에게 심판의 선포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삶, 즉 죄를 죽이고 세상과 결별하는 십자가의 삶이 여전히 이 지옥의 땅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삶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장 1절로부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도들의 고난을 비교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은 바로 고난이다. 설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다. 그 내용 머릿속에 잘 그리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잘 그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읽었죠? 코멘트 봅시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해서 이 육체를 죽이고 사람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삶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들, 다른 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삶은 평강과 기쁨 속에 험악한 삶인 것이다. 평강과 기쁨. 그러니까 잘 견디고 잘 참다. 우리 세상 우리가 험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힘들잖아. 헌신할 때 힘들고 설교할 때 힘들잖아. 그렇지만 고난은 그런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나타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 우리의 구원은 뭐로 통하여서? 은혜로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갚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자, 질문.